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럼 공과 69페이지 말씀 속으로 보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오직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허락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분깃도 주지 않으시고 백성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곧 오늘날의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며 성도는 주의 종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또한 성도가 주의 종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의 종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제 조어른들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어른들이 우리는 자꾸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자꾸 어떻게 신앙생활 방법적인 것만을 추구해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막혀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 공과책 저 뒤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도 주의 종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가 중요하더라고. 왜냐? 결국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건 내 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이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무엇을 했냐면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죄 문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성막에 와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장이 그 제물을 태우고 그래서 죄를 해결해 줬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는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셔요. 말씀. 주로 이제 예언자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조금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고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전부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언젠가 우리가 수련회 가서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목회자와 이제 성도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자백하고 그러면 죄의 문제가 그냥 용서함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죄를 회개하면 바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구약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사장에 와서 짐승을 잡아다가 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그래야 됐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번제물이 필요 없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자백하면 죄 문제가 깨끗이 사함받고 얼마나 쉽습니까? 어떤 때는 목회자로서 구약처럼 막 짐승을 갖다 잡아서 복잡하게 해놓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감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도록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싸구려 신앙으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제사장. 내가 직접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라고 그랬어요. 자녀. 우리는 백성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 자식 간에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아버님 앉으시죠. 지금부터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밥을 먹여주시는 아버지, 내가 내일 모레 어디를 가야 되는데 돈을 2천만 원만 좀 주십시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 나 내일 모레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먹든 뭘 하든 늘 내가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조명을 해 주시거든요. 이제 적어도 그 단계까지 좀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떤 죄의 문제 이런 것을 해결받고 이제 이 신약 시대의 목회자들은 제사장 역할보다는 제사장은 나 자신으로도 스스로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선지자적인 그런 목회를 해야 돼요. 설교도 예언자적인,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때로는 책망할 때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상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적 설교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예언자적 설교보다는 전부 제사장적인 목회를 주로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 회개하십시오. 물론 맞는 말인데 회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회개하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 예수를 만나게 해주려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성령께서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연약함이 뭐냐?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성령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측면에서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내가 직접 받을 수도 있어요. 예언자적인 그런 말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신자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조원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말씀에 대해서도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더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뭐 목회자고 뭐고 소용없다.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감에 있어서 목회자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서 이렇게 교회가 교회되게 가야 돼요.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 교회가 좀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목회자가 뭐 대장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그물을 딱 올라차면 이렇게 끌려가듯이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물을 쫙 끌어들이면 자연적으로 꼭 고기도 이렇게 밖에 나가는 거 있거든요. 끄집어 당기면 꼭 그렇게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아니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나가는 조화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어떻게 목회하느냐, 그것보다도 목회자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2절도 한번 보세요. 모세는 제사장 아니에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을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3장 12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모세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종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게 함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가 아니고는 비밀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행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자꾸 선지자적인 측면, 이 땅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천국에 가기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자꾸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제사장 역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역할이 더 중요하구나. 왜? 앞으로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신명기, 오늘 말씀 18장 15절에서 16절도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다 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개념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내가 1대1로 직접 만나면 죽는다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으니까 선지자를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 모세는 그 말씀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 오니까 얼마나 얼굴이 광채가 나든지 사람들이 그 얼굴을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받으면 이 땅에서도 영광의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스러운 은혜, 영광스러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도 보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래서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오. 그랬어요. 근데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이 거짓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잘도 믿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귀에 익숙하고 지식적인 건 쏙쏙 잘 받아들이는데 영적인 것은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건 영적으로 해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는 예수 못 만나고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전하고 그러면 그런 걸 더 좋아해요. 왜? 내게 딱딱 맞거든요. 지식적으로 받기가 좋고 그러니까. 제가 좀 교만한 소리를 한다면 왜 이용규 목사가 인기가 없을까? 아니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는데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귀로만 들으니까 뭐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든 말든 나는 나대로 간다. 그래서 그냥 뭐 주야장창 그렇게 가. 아무리 뭐 새벽기도 하라고 하고 뭐 예배 드리라고 해도 또 상관없어.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만 모였어.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오죽했으면 제가요 이런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한테 뭐라고 이루어 주시냐면, 내 종아 너희 교회는 영적인 것을 알고 오는 사람은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들어봐도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오죽했으면 성령께서 저한테 이제 그런 문제를 가져오니까, 내 종아 나도 12명 목회했는데 그 중에 1명 실패했다. 우리 예수님도 3년 동안 12명 데리고 다니셨는데 다 구원받고 이렇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보실 수가 없어요. 왜? 가룟 유다가 안 믿으니까. 나도 3년 동안 이렇게 제자들을 변화시키기에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120명을 안 하신 것 같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가르칠 것만 가르쳐놓은 거야. 변화되고 안 되고는 이제 자기 몫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 내가 변화시키는 것도 아닌데 안타깝기는 안타깝죠. 어쨌든 예수를 만나는 것, 그것은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 책임은 없다 이 말이죠. 조금도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늘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면 조함들이 훨씬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자도 주의 종이고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에요. 좀 이제 직분이 다르다 뿐이지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는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래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끔 이제 기도하면 그렇게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변화가 돼. 맞는 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야 말씀이 가도 변화되지. 나는 변화도 안 되고 뭐 나보로만 능력 받아서 막 그렇게 하라고? 그렇잖아요. 아니,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저에게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깨달아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막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막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데, 그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 여러분들은 멍해가지고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요. 어떤 애는 나가 떨어지게 생겼더라니까. 나 혼자 그냥 발 잡힌 메뚜기 마냥. 여러분 발 잡힌 메뚜기 봤어요? 네. 해봤어요? 네. 메뚜기 큰 거 있는데 발을 딱 잡으면 저 혼자 막 이럽니다. 잡혀갖고 못 날아가. 어떤 데 내가 그 발 잡힌 메뚜기면 나 혼자 막
여러분들은 방황하고 세상 천지 우리 교회 같은 성도들이 있는가? 어디 한번 다른 데 가보고 싶어. 어떻게 해야 이게 먹히고 어떻게 해야 좀 이렇게 변화가 되는가? 4명이 못 살면 여러분 책임져야 돼. 응? 그래서 주의 종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말씀인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들에게라고 하는 것이 뭐 물론 이제 넓은 측면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들하면 여러분들이 하나 각자 개인이 교회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도 또 너에게도 주시는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합니다. 세 사람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 이렇게 교제한다고 한다면 내가 10시간 기도해서 깨달은 거, 저 사람이 10시간 기도해서 깨달은 거, 저 사람이 10시간 기도해서 깨달은 거. 그러면 나는 10시간 기도하고 30시간 것을 내 몫으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교제가 중요합니다. 밥 먹으면서 서로 일하면서 이게 짧게 기도 교제하지만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이렇게 나누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세우신 목적은 이제 주의 종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저에게도 다른 것 말고 나 만나게 해주라는 거죠. 나 만나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나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만나게 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은 해야 되겠더라고.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져야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이나마 이렇게 성령과 관계를 맺어보니까 요즘 젊은 목사님들 보면요. 영적인 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참 어떻게 보면 심히 걱정돼요. 좋아하는데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내가 뭐 혹시 나중에 은퇴하더라도 나보다도 더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면 야, 그때 막 싹을 틔우고 막 꽃을 피고 열매 맺혀야 되는데 너 이용규 목사 옛날 그 이야기만 해봐 그냥. 뭐 옛날 이야기에 지금 신앙생활 잘해야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 없고 여러분들이 뭐 다른 목사님 오면 하이 목사님 은혜가 안 되네. 이용규 목사님 그래도 그때 내가 나왔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오. 지금부터 기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쭉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만해서인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것은요. 먹어보면 이게 안 되면 대부분 와집니다. 알아져요. 들어보면 벌써 알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도 보세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20장 18절에서 19절 보면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그것이 있고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우리 교회가 일로 이사를 해가지고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필사하고 그러면 이렇게 쭉 쓰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잘못 쓰면 다시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썼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함부로 못 부른다고 그래요. 대신 아도나이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겼고, 그러니까 당시에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면 만나면 죽는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인간인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이사 와서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호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여자만 불러놓고 호와를 못 불렀어요. 그 영광이 이렇게 임재가 체험되어지는데 호자를 만약에 불렀다가는 죄인인 내가 죽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건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조합님 전적으로 예수님은 은혜예요. 피값. 그 피를 의지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죄를 사함받고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 우리가 죽을까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1대1로 만나면 죽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5장으로도 가서 보세요. 신명기 5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빽빽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 증상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이 불은 아니에요. 불 같은 속성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와집니다. 막 열심을 내고. 우리 몸도 뜨거워야 암이 안 생겨. 아멘. 그래서 뱀은 냉혈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뱀은 뜨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1도만 낮아도 암 생길 확률이, 그러니까 우리 몸이 뜨거우면 암도 안 생겨. 그러니까 조합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 막 열심도 생기고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은혜도 못 받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해보세요. 꼭 불 꺼진 창처럼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와서 앉아 있어도 뭐 그런가, 완전 쇳덩어리가 앉아 있다 가는 것 같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막 뜨거움이 오면 뭐 살짝살짝만 막 건드려줘도 막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교회는 달라요. 성도들 발걸음도 막 하고 막 뭐 어쩌습니까? 근데 죽은 교회는 그러다 말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그래서 조금씩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마음에서 소위 불이 붙거든. 막 뜨겁고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근데 여러분들이 병들고 이렇게 식어져 보세요. 빼사가 귀찮습니다. 오늘도 와갖고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아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또 밥이 짜냐? 이렇게 뭐하러 왔냐? 빼사에. 저 집사님 왜 오늘따라 검은 옷을 입고 왔다냐? 뭐 초상집에 가냐? 설교 예배는 안 드리고 딴짓만 하고 있어. 왜 그래? 그래서 24절도 보시면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시록에 보면 원래 천사는 불과 같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불에
바람과 불로 이렇게 역사한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모세도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불꽃 가운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아름대의 뜨거움이 임한 건 물론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가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가면 경호원들이 먼저 가서 길을 트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려고 하면 천군 천사들이 불과 같은 마음 이런 것으로 나를 먼저 정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어떤 뜨거움을 체험하고 그런 다음에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막 뜨거워졌는데 일주일 가서 완전 식어져 갖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불 받아라 하니까 막 불러 막 기도원에 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말씀은 상관없이 오늘 또 불 안 임하느냐? 뜨거움이 없으면 오늘 은혜 못 받네. 그게 아니에요. 뜨거움이 임했으면 말씀,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조함들 가장 중요한 건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4절 나오는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조명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조함들 가장 쉬운 방법, 빠른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내게 조명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뭐 꿈에 환상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셔요. 저도 어젯밤에 꿈꾸다가 아이고 얼마나 센 마귀가 방해를 하는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혼자 자는 게 무섭더라고. 막 마귀가 옆에서 막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막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꿈 꾸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한 서너 번 꾸고 나면 잠 못 자.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물론 꿈도 중요해요. 근데 또 막 영적으로 완전 무뎌가지고 나는 꿈도 못도 안 꾸고 그냥 잠만 대지게 혼자 막 잠만 자고 그러면 안 돼. 잠은 자도 부족해. 또 그래가면서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영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뭐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벌써 태도가 행동이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26절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했느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소서. 그럼 우리가 그대로 믿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도 우리 교회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제게 그런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또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그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많이 강조했는데 먼저는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참 사도 바울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이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나가 떨어지고 이제 맏대아를 세워서 12 사도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직접 3년 동안 이렇게 공생애를 같이 보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직접 못 봤어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깨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이렇게 쓰임 받았죠. 근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가서 말씀 전하려고 하면 네가 사도냐? 응? 11사도 외에는 사도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울 서신 13권을 쓸 때마다 사도된 바울라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서 1장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만일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어떤 말에 지혜로운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화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목적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목회자인 저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구나 핵심적으로 가져가져요. 근데 이게 안 되고 내가 늘 귀로만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같이 가져야 된다면 같이.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침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조합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을 깨닫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또 해야 할 일이 그거고. 그래서 어찌하든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실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9절도 한번 보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러면 성도는 동역자가 아니라 그런 측면이 아니죠. 좀 세분화시켜보면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고 거기에 9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오. 그래서 너희는 바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자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 성도인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서 말씀으로 깨닫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다 같은 맥락이거든. 적어도 그래서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주의 종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먹어서 이제 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큰 교회에 슈츠를 갔는데 좀 이런 면에서 좀 이렇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세상에서 살고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조화원들이 순간순간의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확실하게 내 말씀이 되어져서 예수를 만나고 승리하는 조화 이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못 만나면 말씀 깨달음 체험이 없으면 위험해요.
그러므로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늘 고백하는 차원에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종을 세우신 목적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들 이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